반갑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만 13개월 만에 강단에 서게 되니까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그러면서도 떨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지옥 가지 말고. 어디 가자고요? 할렐루야.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1년에 3번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3절기가 뭐냐? 첫째, 따라해보세요. 유월절, 77절, 수장절. 그 3가지입니다. 유월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도 나오죠. 무교절이라고도 말해요. 무슨 절? 무교절. 빵을 찌거나 떡을 만들 때 맛있게 하기 위해서, 부풀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어서 먹는데 이때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무교절. 그리고 77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해보세요. 오순절, 맥주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을 또 77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해보세요. 초막절,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죠.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무슨 절? 맥주절. 또 다른 말로 77절. 또 다른 말로 오순절. 오순절 후에 6월절 지난 다음에 밭에 피를 뿌립니다. 보리를 뿌리든 밀을 뿌리든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수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즐거워하고 잔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가 무슨 절이냐? 맥주절. 무슨 절이요? 맥주절. 그런데 요즘은 어디 가도 보리 보기가 어려워요. 보리 심는 걸 보기 어려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밀 심는 것이 어려워요. 참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데 보면 엄청 넓은데 밀들을 많이 심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밀이 얼마나 많아서 전 세계 많이 지금 보급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보리도 심고 밀도 심었는데 요즘은 보리 심은 거 보기 어렵고 밀 심은 거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맥주 감사 절기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고 많이 감퇴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1년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니까는 1년 상반기 동안 참 잘 살아왔다.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겠지만,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겠지만, 실망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또 사고도 있었겠지만, 아이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니까 상반기 동안 잘 마치고, 그리고 7월 첫째에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살아온 것을 뒤돌아보면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여러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이켜보니까는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온 걸 정리를 하자면 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봉사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돌이켜보면 감사해요. 감사. 그저 모든 것이 따라해보세요.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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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희 부부는 요즘 그저 생각하면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서 감사로 지난 시간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6개월 동안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느냐. 지난해 상반기 동안도 힘들고 어렵고 우여곡절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잘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기도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새롭게 역사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남은 후반기도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의 생업에 함께 할 것을 믿고 감사로 새롭게 출발하는 후반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감사해요. 왜냐하면 돌이켜보면 모든 자치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새로 시작될 앞날도 불확실하기도 하고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닫힌 문이 열릴 것이야. 이 기대를 가지면서 감사로 시작하는 후반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땅한 감사의 삶의 자세를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진실한 신앙 고백이 돼야 돼. 무슨 고백으로? 무엇으로? 감사로. 할렐루야. 목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너무 차를 운전하고 싶어서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신나게 달리다가 운전 미숙으로 언덕 아래로 몇 바퀴 굴러 떨어졌어요. 차가 여기다 저기다 부서지고 마치 휴지 조각처럼 구겨졌어요. 그 모습을 먼데 있는 사람들이 사고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사고 현장으로 가면서 생각하기를 저 운전자는 누구지만 그 자리에서 즉사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뜻밖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다 일들어진 차를 발로다 힘차게 차더니 운전하던 사람이 간신히 거기서 빠져나와서 일어서서 뚜벅뚜벅 걷는 거예요. 물론 타박상, 찰과상으로 여기저기 피 흘립니다. 근데 다 죽었을 것이다 기대했는데 멀쩡히 살아나와서 걷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 기적이네, 기적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요?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들도 자기 모습이 그런 걸 보고 일어나더니 네 맞아요. 미라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더래요.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갔습니다. 사고의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병원을 찾아갑니다. 아들 보니까는 중상 아니면은 혹시 죽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소식을 듣고 차가 어떻게 됐다는 걸 듣고 달려갔는데 그런 두려움 속에 조심스럽게 가보니까 아들이 치료받고 여기저기 반창고 붙이고 아버지를 보더니 신이 나서 얘기하더라.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 기적 가운데 살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기적입니다. 그리고 막 신나서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한참 아들의 얘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조용한 말로 얘야, 내 사고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 나도 기적을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 아버지도 무슨 사고 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봐, 난 멀쩡하잖아. 아무 사고 없어. 무사히 여기까지 왔어. 근데 무슨 큰 기적이에요. 너처럼 사고를 당했다 살아난 것만 큰 기적이 아니라 무사히 온 것 자체가 기적이요. 할렐루야. 아무 사고 없이 병원에 온 게 기적이요.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아무 사고 없이 병원에 온 게 더 좋은 거예요? 다 죽다 살아나고 사고 만나서 온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사고 없이 무사히 온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기적이요. 근데 우리는 기적하면 그런 거 생각해 안 해요? 안 하잖아.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는 평온한 일상 가운데서 기적을 느끼면서 그 순간순간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 감사가 어디 있어? 운전 무사히 장거리 갔다 왔다. 아, 내가 그래도 베스트 드라이버야. 운전 아무 사고 없이 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무사히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병원에 가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신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잖아요. 이런 일상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잊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만 뜨면 맨 사고 소식입니다. 사건 소식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시청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멀쩡한 차가 와서 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맨 사건 사고 우리 주변에 멀쩡한 사람 누가 죽었대, 누가 사고 만났대 이런 소식만 들려오잖아. 근데 우리는 오늘도 건강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못 느꼈잖아요. 그 자체를 못 느꼈죠. 그럼 우리는 평온한 일상 가운데서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하고 그게 기적이요. 다른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운전을 가다 사고 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도 운전해서 무사히 하나님 전에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 다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반갑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말할 수 있고 오늘도 숨 쉴 수 있고 오늘도 느낄 수 있고 오늘도 먹을 수 있고 오늘도 먹는 것이 있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일상생활 가운데 평온한 것 자체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전쟁을 한번 나봐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걸 느끼지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중내 사냐 하면서 수술 한번 받아봐야 건강한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느끼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늘 일어나면 먹을 게 주변에 많고 굶주린 사람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진짜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먹는 사람이 몇이나 돼. 응? 저는 가끔 그런 기도 드렸잖아요. 먹게 할 때 하나님 먹을 것이 있는 것이 감사,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기도 드렸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먹을 것이 지천에 쌓아뒀는데도 건강에 따르지 못해서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먹을 거 있고 먹을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쫄쫄 굶어봐야 빵 한 쪽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감사하게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고향으로 직동하게 짓고 이사를 가서 요즘 옛날에 처박았던 상자들 그 시골집 창고에 갔던 걸 이제 갖다 놨던 걸 꺼내다 보니까 뭐 그릇도 나오고 뭐 앨범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걸 꺼내다 놓고 앨범을 보니까는 정리한다고 보니까는 추억 여행을 하고 있어 지금. 근데 거기서 보니까 옛날에 다남교회 목회할 때 신학생 때부터 와서 4학년 때부터 와서 목회할 때인데 계양산에 가서 예배 드리던 사진, 학생들 청년들 행사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그런 사진, 성탄절 행사 사진 이런저런 사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때를 또 회상하면서 우리 두 부부가 참 많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그 사진을 보다 보니까는 외람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87년도 주안역 앞에 가서 수원 가는 시외 버스를 타고 이제 칠보산 기돈으로 들어간 날이 바로 6월 28일이에요. 버스 안에서 6.29 선언이 노태우 씨가 하니까 온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 기쁨으로 난리가 났어. 근데 나는 하나도 안 기뻤어. 왜 안 기뻤을까? 그때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러 들어가는 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6.29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와서 첫 음식을 대하는데 음식이랄 게 있어요. 죽도 아니에요. 죽도 못 먹어. 바로 먹으면 죽으니까. 물 같은 미음을 어머님이 조그만 컵잔만한 데다가 담아다 주셔서 그걸 앞에 놓고 대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거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먹지 못하고 한없이 눈물 흘리는 그 사진을 보게 되더라. 그 사진을 마침 거기서 봤어. 그래서 쫄쫄 굶어봐야 빵 한 조각도 귀한 줄 알고 식은 찬밥 한 덩어리도 감사할 줄 알지. 그러니까 부모들 애들 밥 안 먹고 반찬 투정만 굶겨. 금식기도 못 시키면 그냥 굶겨버려. 금식기도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 금식 같이 하면 더 좋고 못하면 그냥 굶겨버려. 그래야 소중함을 알고 감사할 줄 알지. 그럼 그 아이는 평생 동안 밥 투정 안 해. 반찬 투정 안 해. 여러분 이런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기적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의 마음은 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늘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늘 감사로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면서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고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 제일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늘 우러나오는 은혜에 대한 감사.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고 부모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고 스승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고 이웃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우리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은혜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 불렀죠.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마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극히 당연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고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세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전능하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뭐하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하게 되면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하는 것만큼 더 좋은 것으로 풍요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 설교관에 일찍 이런 말을 했어요. 별빛만한 것 보고 감사하면 달빛만한 것을 주시고 달빛만한 것 보고 감사하면 태양빛만한 것을 주시고 태양빛만한 것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주신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감사를 하며 할수록 감사는 넘치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손해나지 않는 일인데 왜 안 해요? 자꾸 하라고 할 때 진정 마음속에서부터 그러나 생활 속에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은혜는 메마릅니다. 은혜는 메말라가 은혜의 통로도 막히게 됩니다. 삶을 메마르고 심령은 점점 황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따라해보세요. 감사할 때 은혜의 문은 열린다. 감사할 때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할 때 기쁨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요 관계도 회복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물론 인간관계,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되고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환난 속에 있는 인간도 건져주시고 불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건져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늘 일상평온 가운데 감사하면서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구원을 가져옵니다.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구원을 가져온다. 자, 22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있다 없다?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잊었으니까 당연히 감사도 잊었겠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무슨 감사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아야 감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당연히 감사도 잊어버린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찢으신다고 했어요. 찢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건질 자가 없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뭐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져준 게 구원이요. 죄 가운데 건져주든 환난 가운데 건져주든 질병 가운데 건져주든 실패 가운데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요. 그런 은혜가 감사하는 생활 속에서 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2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여러분,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뱀에게 물려본 사람 있어? 독 있는 맹독성 있는 뱀 없지요?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니까 한 번씩 가서 물려봐. 자, 맹독성 뱀에게 물리면 뱀의 이빨을 통해서 독을 우리 몸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독이 아주 빠른 시간에 우리 몸에 퍼져나가면 먼저 어떤 반응이 일으키냐? 피가 굳어버려. 피가 응고돼. 그리고 신경이 마비됩니다. 감각이 없어져. 그런 다음에 신장도 굳어지고 심장도 굳어지고 죽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뱀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독 있는 뱀이 무섭지요. 그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물려는 안 물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농사 짓다가 어디 산에 등산 갔다가 뭐하다 물릴 수 있어요. 여러분, 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해독제를 맞아야 돼요. 묶은다, 피를 빨아낸다, 그것도 이제 응급처치지만 제일 좋은 건 빨리 해독제를 맞아야 피가 응고되는 걸 풀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이 되고 삽니다. 여러분, 성도가 감사하는 마음이 메말라가고 자꾸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불평불만하게 되고 원망 누구 탓하기나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사탄의 뱀에게 물린 거예요. 독이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영적으로 맹독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고 자꾸 짜증이 나오고 자꾸 원망이 나오고 자꾸 신경질 나오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고 대신 독을 넣어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그리고 짜증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싫어하고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목사님 신방하는 것도 싫어하고. 여러분, 바로 그럴 때마다 빨리 해독제 주사 맞듯이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은혜의 해독제를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영이 살아.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독은 빠져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능력으로 채워지고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도 쫓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뿌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졌는데
왕이 되니까 점점 자기 힘이 생기니까 말이야.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자기 힘만 믿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성령이 이끌림받고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찾아와서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지배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악령 때문에 몸부림도 치고 악령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악령 때문에 소리에서 개성 지르고 악령 때문에 울기도 하고 악령 때문에 좀 미쳐버렸어요.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린 다윗이 찾아와.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왕이 악령에 들렸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타던 악기 하나 들러매고 사울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 악기를 쳐요. 수금을 쫙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 순간에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고 정신이 온전히 돌아오고 정상적인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다윗이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악령이 물러갔어요. 회복이 되었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덜에 그것이 나가게 되면 덜이 잘 돼. 하나님의 은혜가 떡반죽을 만들어지기만 하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를 만져주시면은 자녀들이 잘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축을 만져주고 돌봐주시면 가축이 잘 돼. 농사 질 때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힐라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시골 동네 빌립보 지방을 갔어요. 거기서 밑지방에 하나를 만나서 정신병자, 귀신 들린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를 치유하고 온전케 해줬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지. 근데 그 미치광이 데리고 다니면서 점쳐주면서 돈 받아먹던 사람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발했어. 관아에다가. 영업방해했다고. 그래가지고 붙들려가가지고 자초정도 제대로 안 알아보고 지역 사람 말만 편듣고 외지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건투등교 패고 손과 발의 착구에 채워가지고 깊은 지하 감옥에 처박아 놨어.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억울하지요. 좋은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 일행은 속상하고 화나고 억울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머리를 탕탕 벽에 부딪히지도 않고 그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한참 찬양하다 보니까 마치 지진 일어나는 것만에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문이 덜그덕덜그덕 저절로 문이 열려지고 손과 발에 차고 있던 착구가 저절로 척그덕 풀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앞에 감사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놀라워. 그래서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움직여서 구원의 기적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제 또 달려갈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7월 오늘 첫째 주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반환점을 돌고 막 나가는 그 순간, 그럴 때 우리가 무엇과 함께 주어진 삶을 살면서 결승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습니까? 역시 앞으로도 뭐 해야 돼요? 그저 감사야. 그저 감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은혜 베풀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역사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문을 열 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7월달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 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후반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생명과 삶을 더 좋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많은 기적과 치료와 회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삶이 회복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는 작은 것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저 불평이 먼저고 원망이 먼저고 짜증이 먼저고 진실한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회개하고 이제부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기도를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몇 초 감사